새벽빛 묵상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예언 신탁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집트, 두로와 같은 나라들이 차례로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적들이 모두 멸망한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역사를 다스린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역사를 계획하고 경영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손을 잡아야만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고요. 그러나 이사야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아수르는 유다 땅까지 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이 땅은 자기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을 나의 땅, 나의 산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멍에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벗기겠다라고 하시죠. 오래전 애굽의 멍에를 벗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의 멍에도 벗기십니다. 2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제국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는 수많은 제국들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수르도 사라졌고 바벨론도 멸망했고 로마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에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임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을 제압해온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블레셋 3세를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분명합니다. 한 압제자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압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고 또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막대기가 부러진 자리에서 뱀이 나오고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마침내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옵니다. 한나 아렌트는 해방은 자유의 조건일 수 있지만 결코 자동으로 자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방과 자유는 같지 않습니다. 압제나 압제자가 사라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왕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지배체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는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데는 한참 걸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을 옮기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내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욕망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늘 모습만 바꾸어서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최종적인 피난처를 찾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상황의 변화를 의지했지만 시온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블레셋이 의지하던 뿌리는 말라 죽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먹고 평안히 눕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민족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유다의 부유한 권력층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사절들이 동맹을 맺으러 오면 유다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우리에게는 강한 군대가 있고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입니다. 제국은 강한 사람,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는 도시를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시온을 세우십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은 모압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어제까지 먹고 마시고 일하며 살아가던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됩니다. 재앙은 우리에게 늘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오지 않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산당에 올라가서 울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굵은 배를 입습니다. 도시와 거리와 지붕과 광장에서 곡성이 들립니다.
심지어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까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런 패턴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갈등이 온 나라였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불편한 관계를 가진 친족 국가였죠. 그러나 원수였다고 해서 그들의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피난길에 오르는 것을 즐기고 구경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존 더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도 나를 줄어들게 한다. 나는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악을 악이라 분명히 말씀하지만 악인의 고통 자체를 즐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눈물 없이 선포하시지 않습니다. 정죄가 연민을 배제하지는 않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과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서로 반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을 더욱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악으로 심판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역사의 주관자는, 최종 결정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긍휼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원수의 실패와 심판을 보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 수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바로 이런 눈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과 정의, 심판과 긍휼이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역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